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 24 장로들이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간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7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가 끝나고 이제 4장에 이르러서 하늘 예배 장면이 펼쳐집니다. 근데 4장은 주로 그 예배하는 장소를 묘사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자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에 집중을 합니다. 사도 요한의 시선이 이동을 하는데요. 보좌를 바라보다가 이제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손으로 이동을 합니다. 시선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먼저 오른손에 있다라는 것은 그 오른손의 의미가 권위, 힘, 능력을 상징하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권위와 힘과 능력으로 그 두루마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두루마리에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쓰여졌다라고 하죠. 감싸진 안쪽에만 글이 쓰여지 않고 바깥면에도 글이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이는 고대의 일반 두루마리들과 다릅니다. 보통 일반 두루마리들은 그 안쪽에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두루마리는 일반 두루마리가 아니라 아마도 에스겔 선지자가 구약에서 봤다는 그 두루마리를 말할 겁니다. 에스겔서 2장 10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를 보았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스겔이 본 그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는요 7인으로 봉해졌다라고 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7인으로 임봉되었다, 완전히 임봉되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자, 이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대단한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권능의 오른손에 있건만 완전히 봉인되어서 누구도 펴볼 수 없고 누구도 그 내용을 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이를 보고 있던 사도 요한이 땅에서 펑펑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라고 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현재 사도 요한의 나이는 거의 100발이 되었을 나이 지긋한 노인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도 아니신데도 이 100발의 노인이 그걸 보고 크게 울었다라고 합니다. 이 울었다라는 헬라어 구문도 울고 또 울었다, 계속 울었다, 이런 어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는 보통의 두루마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류 구원과 세상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답답해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뜻을 알아서 누군가 그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누구도 임봉된 두루마리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서 받아서 떼어 읽고 알 수 없으니 절망하여 울고 있는 것입니다. 현세를 살고 있는 요한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현재 고통하는 수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고 통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유대 지파의 사자. 자, 이 표현은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유언이고 메시아 예언이죠. 다윗의 뿌리, 이사야 11장에 나온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다라고 말하는 표현을 차용해 온 겁니다. 자,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요한이 눈물을 그치고 그 눈을 들어 봅니다. 자,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유대 지파의 사자, 라이언이라고 해서 본 건데 정작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임을 당한 과거가 있는 한 어린 양, 얼마나 유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7뿔이다. 여러분, 7은 완전함과 충만함이라 그랬죠. 뿔이다, 권능을 말합니다. 즉 어린 양이 7뿔이 있다, 완전히 권능으로 충만하다, 이런 뜻이고요. 7눈을 갖고 있다. 7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해석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7눈이란 7영으로서 7, 완전히 영으로 충만한,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약한 존재이신데 사실은 완전히 권능으로 충만하고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약하디 약한 어린 양이지만 사실은 사자 라이온이시고 성령과 권능으로 완벽하게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이 앞으로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세상 역사 계획을 받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보좌 옆에 서 있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각각이 검은 고를 연주하며 새 노래를 부릅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향내를 진동시키죠. 여러분,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새 노래의 찬송과 성도들의 기도가 한데 어우러지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린 양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부르는 찬송은 이른바 합당송입니다. 합당송.
자,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이 경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경배에 성도들의 기도가 어린 양에게 드려지고 있고요. 이 경배에 찬양이 드려지고 있으며 악기를 연주하며 새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이 모여져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노래 가사가 나오죠. 왜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한가? 이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이 노래 가사죠. 그래서 이른바 합당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첫 번째, 그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민족, 종족 차별 없이 모든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받기에 합당하다. 자, 두 번째, 그가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여기서 우리를 나라가 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통치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제사장으로서 화목하게 만드는 직책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셋째, 그 결과 우리는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말은 미래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현재형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번역에서 미래형으로 해석했지만 현재형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들리고요. 땅 위에서와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의 음성이 막 들려옵니다. 여러분, 요한의 귀가 얼마나 크게 울렸을까요? 온 데서 다 음성이 울려오니까. 그 내용들은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정확히 7개죠. 이 모든 완벽한 것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엄청난 찬사를 어린 양에게 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 표현들이요, 당시 로마 황제에게 돌려졌던 영광송의 가사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 황제에게 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본 환상적 실체, 하늘 예배 실황에서는 세상 왕 로마 황제에게가 아니라 어린 양이자 유대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들이 돌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의 눈에는 로마 황제가 이 세상 주관자이고 심판자이고 이 세상을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계획을 그 오른손에 다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바로 그 어린 양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셨다. 우리에게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책을 주셨다.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그러니 한참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이여 용기 잃지 말아라. 믿음 잃지 말아라. 어린 양이 우리 왕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칙령이 담겨있는 그 문서 두루마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받은 그 두루마리를 한 손에 쥐고 계신 어린 양 사자를 두려워하며 살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악 세상에서도 이 믿음 가지고 하늘의 실체와 진짜 왕과 그 권위를 홀로 다 갖고 계신 그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